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새가족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몇 주 전에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면서 새가족분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 믿음 생활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등록하시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주일에만 다니면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잘 모르시나 보네, 그렇죠? 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주일에만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별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또 등록을 하고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믿음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제 보시면,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선교 조직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선교 조직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게 선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보를 보시고 아직 선교회에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등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등록하시고 선교회에 소속되셔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양육도 받으셔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은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1 봉사화가 우리 교회는 생활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네, 한 분이 꼭 한 가지 분야에 소속되어져서 봉사하시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랬죠? 네, 불평하는 일이 생겨서 사도들이 이제 생각하고 좋은 또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도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제안은 소홀히 하는 법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였습니다. 네, 영어 자막 있는 거를 보내드렸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사도들의 제안은 소홀히 하는 법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래도 내려버렸어요. 취지에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었는데 6장 우리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사도들이 이제 그동안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섬기는 일, 또 구제하고 음식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생기게 되자 사도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신들은 말씀 봉사,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홀히 하는 법이 없도록 하자는 그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봉사, 구제하고 또 음식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역할은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른 분들에게 위임을 해서 맡기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에도 참으로 좋은 그러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도들의 숫자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대략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공동체의 제자들을 효율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는 사도들 숫자만으로는 누가 보아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소홀함이 발생하는 이 구제하는 일, 음식을 베푸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다 보면 사도들의 본연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소홀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들의 그 영역을, 사역의 영역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함께 분담을 하고 위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준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일꾼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뽑고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에는 이제 신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망이 있고, 신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버리네, 성가대에서. 신망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신망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그리고 순순하다, 이 말이랍니다. 신망이 있다란 말은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망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신망의 선교회가 있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신망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을 뽑는 중요한 자격으로서 거론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함, 지혜가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제 성령은 우리가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혜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령 받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지혜를 받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 행정적인 일이나 어떤 사무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한 일에 있어서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구약에 보면 지혜를 구한 왕이 있죠. 누구였죠? 솔로몬. 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7을 뽑았다고 나옵니다. 7.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성경에 있으니까 직분자를 뽑을 때 7명만 뽑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이 7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7만 뽑겠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사람들의 문화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성수를 말합니다. 성수. 그리고 또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성.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숫자를 뽑으라고 하면 그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7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사람들, 7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일꾼들을 그들이 뽑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다 맡아서 하던 그 사역의 영역을 일반 평신도들과도 사역을 나누어서 했다는 거예요. 분담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든 영역을, 사역의 영역을 평신도들과도 분담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동역이라고 합니다. 동역.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역. 네, 동역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함께 사역을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모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체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조직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조직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세워나가고 함께 동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큰형님들도 조직을 잘 세워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볼게요 막 이러면서 조직을 튼튼하게 세워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또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필요합니다. 네, 왜 교회에 다양한 조직과 직분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회자를 도와 목회를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네, 목회 사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냥 목사님과 의논도 안 하고 내가 다 내 생각도 있고 나도 잘 알아.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네, 사사시대와 같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죠?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 옵니다. 불통. 네, 불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 네. 따라해 봅시다.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네, 막 속으로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목회자와 모든 일을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예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유명한 이제 부흥 강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가서 집회를 하면 대접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회를 안 좋아하신대요. 자기는 뭐 회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먹어도 뭐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횟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 맘대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부흥 강사인데 자기한테 뭘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횟집으로 그냥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뭐 한 점 두 점 먹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는 그 성도님은 너무 잘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드시고 나서 너무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못 먹었는데 대접하는 그분만 잘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유도를 해 가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리고 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육해공군 가릴 거 없어서 못 먹지 저는 뭐 다 잘 먹으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저는 뭐 미국, 유럽 뭐 안 가리고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조직과 또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공동체에 성도들을 소홀함이 없이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진급하는 게 아닙니다.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위임해주는 직분자들도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멘이 실종되면 안 되는데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 말씀에 나오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 번역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뭔가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말이 잘 안 나와요. 헬라어 번역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푸뉴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새 번역 성경에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지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지런하여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첫사랑 때는 막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좀 다니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일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의미에는 기록 당시의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시간을 아껴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잘하는 말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네,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안 가는 듯 하면서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도 시간을 아끼며 주를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끝으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기억해서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2절, 3절, 4절 보면 나오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네, 의시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렇죠?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죠, 죄인. 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일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주님을 내세우고 주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소홀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목회자와 동역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서로 분담하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며 성도 섬기는 일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과 덕망을 쌓아가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위임받은 직분을 소홀함 없이 잘 감당하고 목회자와 동역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